민수기 32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아멘. 서울에 있는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가면 한 400여 기의 그렇게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그 400여 기의 무덤 중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143기의 묘가 선교사님들의 그런 묘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선교사님들, 언더우드, 아펜젤러, 무슨 스크랜턴, 헤론 이런 사람들의 그 묘비가 거기 이렇게 쭉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 우리가 많이 들어봐서 아는 이름인데요. 이분들이 그야말로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조선이었죠. 조선에 들어올 때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의료와 교육과 빵을 들고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의료도 없었고 교육도 엉망이었고 빵도 없었던 그 땅에 의료와 교육과 빵과 더불어 복음을 들고 들어왔을 때 조선 사람들이 그들을 막 박수를 치면서 환영했을까요? 우리 생각 같으면 먹을 것도 없는 사람들이 빵 갖다 주고 뭐 병원도 하나 없는데 의료시설 세워주고 학교도 하나 없는데 학교 하나 세워준다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지금 가끔 뭐 특파원 뭐 해외 리포트 뭐 이런 거 이렇게 보면 거기 뭐 어디 가서 학교를 하나 세워줬더니 그 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더라 뭐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도 그랬을까?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죠? 이분들이 한 손에는 복음, 한 손에는 의료, 한 손에는 또 뭡니까? 교육, 빵 이렇게 들고 왔더니 복음 들고 온 거 이것 때문에 의료와 교육과 빵만 들고 오면 아마 그렇게 말 안 했을 텐데 이 복음을 들고 온 것 때문에 굉장한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듣던 비난 뭐였습니까? 양귀자였습니다. 양귀자. 사람 이름 같기도 한데요. 양귀자. 양이 뭡니까? 바다 양자를 썼습니다. 귀는 귀신 귀자를 썼습니다. 자는 아들 자자를 썼습니다. 양귀자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바다에서 넘어온 귀신이라는 뜻입니다. 저 바다에서 귀신 들고 온 것들, 이런 욕을 얻어먹었어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그렇게 사역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풍토병, 뭐 생전 처음인 이런 땅, 조선 땅에 발을 들였으니 병이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무슨 다른 전염병 이런 것도 뭐 전염병이지만 사실은 모기만 하나 물려도 이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충격적. 제가 이전에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공부할 때에 벼룩을 한번 물렸습니다. 아니 뭐 우리나라에서야 뭐 벼룩 물리고 나면 버물리 그거 한번 쓱쓱쓱 문지르면 되잖아요. 그죠? 아니면 신신파스, 현대물파스, 제가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거 한번 쭉쭉쭉쭉 바르고 그냥 말면 뭐 그 다음날 뭐 그러면 한 번 더 바르고 한 2, 3일 바르면 괜찮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서 제가 버럭을 한번 물렸는데 이게 얼마나 가려운지 뭐 한 달이 넘도록 그냥 그 환부가 그대로 가렵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또 가려워요. 그럼 싹싹싹 긁으면 또 이렇게 커지고 싹싹싹 긁으면 또 커지고 이게 끝이 없이 커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약국에 가서 물어봅니다. 이거 왜 이러냐 그랬더니 네가 이 벼룩을 한 번도 안 물려봐서 그렇다. 니네 나라에 없는 벼룩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그 벼룩을 물리니까 네가 면역이 없어서 이렇다 이러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조선 땅에 왔습니다. 우리야 조선 모기 늘 물리고 뭐 그렇게 사니까 그 모기가 같고 그러지만 그 사람들한테 조선 모기는 치명타입니다. 치명타. 그 물리면 얼마나 가렵고 아프겠습니까? 그죠? 그뿐만 아니라 그런 푹토병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이곳에 와서 죽어갔는데 그분들이 그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 이분들이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조선에 들어왔던 이분들과 비슷한 동시대에 중국에 들어갔던 캠브리지 7인이라는 사람을 한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캠브리지 7인, 뭔가 팍 우리한테 감이 오잖아요. 그죠? 오늘날의 유명한 대학, 세계 대학 그러면 뭐 미국에 주로 많이 요즘은 있습니다만은 무슨 뭐 하버드, 예일, 스탠퍼드 뭐 이런 데를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영국 그러면 뭡니까? 옥스퍼드, 캠브리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옥스퍼드가 함께 나오니까 다 뭐 옥스퍼드가 좋다 뭐 이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옥스퍼드는 사실 저 촌구석에 있는 그거죠. 거기도 뭐 대단히 유명한 대학입니다만은 그리고 캠브리지가 굉장히 영국에서는 명문이고 영국 명문일 뿐입니까? 이 선교사들이 파송될 때에 그 당시에 캠브리지는 세계 최고였습니다. 세계 최고.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무슨 뭐 하버드도 있고 예일도 있었지만 식민지 미국에 있는 그런 땅들이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물론 식민지는 아니었습니다. 독립했습니다. 아직은 큰 적이 없어요. 스탠퍼드? 뭐 이름도 없었을 그런 때입니다. 그럴 때의 캠브리지는 세계 최고였고요. 미국에 있는 유수의 대학들도 옥스퍼드 캠브리지 출신이면 교수를 했어요. 그분들이 와서 그렇게 가르치는 그게 캠브리지였어요. 근데 이 캠브리지 7인, 이 사람이 누굽니까? 캠브리지 대학 졸업생 중에 아주 성적이 우수한 7명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아프리카의 성자로 알려져 있는 데이빗 리빙스턴이 와서 선교 동원 막 설교를 하는 것을 듣게 되면서 가슴이 막 뜨거워졌습니다. 그러고 있던 차에 또 드와이트 무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디라는 분에게 또 집회에 갔다가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 캠브리지 7인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번 수고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자기들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캠브리지 출신들은 어떤 출신입니까?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다 귀족들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사회에 유수한 데 다 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캠브리지 출신이라는 거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유수의 자리들에 가서 높은 사회적 지위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일생의 일부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선교 결단을 했고, 이 사람들이 중국의 그 내지, 그 아주 풍토병도 심하고 아마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곳으로 이렇게 갔던 것, 그게 바로 뭡니까? 캠브리지 7인이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조선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이나 중국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이나 인도에 들어갔던 선교사들이나 아프리카에 들어갔던 선교사들은 그 당시 그 사회에서 내로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굉장히 존경받고 잘 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이런 돈 안 되는 조선에, 왜 이런 돈 안 되는 저 중국에, 왜 돈 안 되는 저 일본에, 저 인도에, 왜 돈 안 되는 저 아프리카에 가서 자기의 그 젊음을 갖다가 낭비해 가면서 말입니다. 왜 거기 가서 그렇게 했을까? 거기에 가서 조선에 들어와서 왜 서양 귀신이란 소리 들어가면서, 양귀자라는 소리 들어가면서, 왜 비판을 이렇게 받아가면서 자기 동네에 있었으면 큰 소리 치면서 존경받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왜 이 자리에 들어왔단 말인가? 우리는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항상 이런 질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왔을 것인가? 이런 돈 안 되는,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런 돈 안 되는 무모한 일을 하게 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는 어디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4절에서 15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사도 바울 지가 뭔데? 지가 뭐 그렇게 돈이 많아?
무슨 돈이 얼마나 많길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무슨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쥐가 다 빚진 자고?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럴 거예요. 쥐가 뭔데 세상의 모든 빚은 쥐가 다 지고 있는 것 같이 얘기 안 해? 왜 이러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합니까? 사도 바울은 돌아다니면 다 나의 체주들이에요. 나에게 돈 빌려주고 돈 달래는 사람, 그 체주잖아요. 그죠? 걸어만 다니면 다 체주들이 와서 빚 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빚쟁이를 피해서 도망가든지 아니면 빚쟁이에게 빚을 갚든지 둘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심정에 이 사람들이 도전을 받은 것이죠. 그럼 사도 바울은 왜 그런 심정을 갖게 되었는가? 왜 자기가 이전에는 예수 알지 못할 때는 그야말로 자기도 세상의 명예를 위해서 뛰어다녔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인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요구하면서 나에게 조서 하나 써주세요 이래가지고 다메섹에까지 가서 내가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오겠습니다. 유대의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자기들은 관할권도 없고 자기들은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시민권도 없어서 그 유대 안에서만 큰소리치고 밖에 못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거 붙잡고 가가지고 막 그렇게 행패를 부리려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가 큰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는 내가 받기에 너무 큰 은혜인데 이 많은 은혜가 뭘까 고민을 한 거예요.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 은혜는 나에게도 필요하지만 내가 너무 많이 받았으니 이 많이 받은 나머지 은혜는 누구 거란 말인가? 결국은 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이건 나눠주는 것이 그 은혜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자마자 자기한테 무슨 생각이 드는 겁니까? 내가 빚진 자구나. 내가 빚진 자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많은 것들을 다 주셨는데 그들에게 이걸 나눠줘야 되는데 아니 이게 나눠주지 못하고 있으면 내가 이거 혼자 다 먹고 있어? 이거 빚진 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이런 마음이 누구에게 있었던 겁니까? 캠브리지 7인을 비롯해서 그 당시에 전 세계로 나아가서 복음 증거하겠다고 출발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늘 있었던 겁니다. 빚진 자의 마음인 것이죠. 그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렇게 이들이 이 조선에도 들어왔고 온 세계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꼭 복음을 든 사람이 아닐지라도 인생의 모두는 다 빚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다 계시지만 내가 아무 빚 안 지고 나 혼자 산다? 그런 분 있으면 한번 나와 보십시오.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의 모두는 다 빚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든 믿지 않든 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이 땅에 있는 것이 우리 부모님에게 빚을 져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싶어도 지금 저기 무슨 어디입니까? 저기 무슨 레바논이나 이런 데 가 있거나 우크라이나나 이런 데 가면 이것도 쉽지 않잖아요. 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게 다 우리의 사회 시스템, 안전망 시스템에 은혜를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회 안전망 시스템은 어떻게 움직이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낸 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다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주고 이러는 것이지 천상천하 유아독전 니네 아무것도 없어도 나 혼자 산다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가 누구든지 이 땅에 살고 있습니까? 그는 다 누군가의 은혜를 지고 있고 또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고 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 이전에 그런 속담이 우리나라에 있죠? 뭡니까? 어떤 여인이,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어떤 여인이 막 웅웅 울고 있습니다. 왜 울고 있습니까? 세금이 너무 무거워서 이 땅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 세금을 너무 부과를 많이 합니다. 이럽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그러면 세금 안 내도 되는 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산에 가니까 호랑이가 있어서 호랑이가 무서워서 못 살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밑에는 세금이 무서워서 못 살고 산속에 갔더니 호랑이가 있어서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호랑이가 있는데 그 호랑이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것, 이게 다 우리가 받는 은혜 아닙니까? 비록 세금을 내지만 그 사람들도 거기에서 호랑이로부터 지켜줌을 받으니까 안 올라가고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뭡니까?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고 있고 또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 뭐 이렇게 기후 문제 이런 걸 가지고 막 이제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무슨 탄소 중립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거 왜 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선배들로부터, 우리 조상들과 우리 선조들로부터 아주 맑고 좋은 땅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열심히 파먹고 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나 땅이 오염이 되고 지저분해졌어요.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가만히 보니까 이 땅을 줘야 되는데, 이 땅은 덥거든요. 이 땅은 복잡하거든요. 이 땅은 골치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에게, 선배들에게 물려받은 것들을 그대로 줘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한테 안 물려주고 우리끼리 다 퍼먹고 있으면 책임을 안 지는 거죠. 우리가 물려받았으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줘야 된다. 그런데 물려줄 때 어떻게 물려줘야 된다? 최소한 우리 선배들이,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했던 것보다 더 나은 걸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요즘 탄소 중립이니 뭐니 해가면서 분리수거하고 뭐 이러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은혜를 받고 살고 있고 또 그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책임이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받아서 썼습니까? 그럼 나도 해야지. 내가 호랑이로부터 보호를 받았습니까? 세금 내야지.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받은 게 있으면 그 받음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사고요, 지상의 모든 사람들의 삶의 그런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한번 나아가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의 이 많은 사람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구별하여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 또 우리가 고백하는 바, 믿음의 눈으로 고백하는 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큰 것이죠. 근데 그 구원의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사도 바울이 발견한 것처럼 그냥 조그만 이런 은혜가 아닙니다. 굉장히 큰 은혜예요. 우리가 받은 게 너무나 커요. 우리가 세보지 않아서 그래요. 세배를 딱 했더니 어머니, 아버지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세뱃돈을 줍니다. 그럼 봉투를 열어봐야 되는데 봉투를 열어보니까 귀찮아요. 그러니까 저기다 던져놓고 옛날처럼 뭐 100원 줬겠지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사실 그 안에 5만 원짜리가 하나 들었는데 세보지도 않고 100원 주겠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세어봐야 5만 원인지 100원인지 아는데 세보지도 않고 그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받은 복을 자꾸 헤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데 세보지 않으면 이게 큰지 작은지 잘 몰라요. 봉투에 집어넣고 딱 있으면 이게 100원짜리인지 500원짜리인지 5만 원짜리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안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걸 세본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은혜를 세어보고 나니까 이거는 나 혼자 받았을 정도의 은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 바라보니까 저 사람들을 다 줘야 되는데 이게 내가 빚이 너무나 많구나. 그러니까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그 고백에 은혜 받은 이전에 왔었던 그 많은 선교사님들, 지금도 여전히 복음의 전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그분들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빚진 자로서 그 자리에 서 있다라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들인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먼저 큰 은혜를 받았다. 먼저 큰 은혜를 받았다. 그 선교사님보다는 뒤에 받았지만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너희 다음 세대들이나 주변의 모든 자들보다는 너희가 먼저 받은 자들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책임이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고 그 받은 은혜를 그들에게 전파할 책임이 있다는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먼저 받은 자들의 책임이 있음을 곳곳에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잠깐 은혜를 나눠보고 그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특별히 VIP 초청주일이 다음 주일에 있기 때문에 잠깐 그 도전을 한번 받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제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오늘 메시지의 제목을 요단 동편의 교훈이라고 붙였습니다. 요단 동편에 3개의 지파가 있었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게 됩니다.
먼저 받게 되는데 먼저 받은 그들에게 어떤 책임이 주어졌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의 그런 총체적인 그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요단 동편의 그런 지파들,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추후에 이렇게 합류하게 된 므낫세 반 지파 이렇게 이제 두 개 지파 반이 요단 동편을 이렇게 불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이 문제를 갖다가 제기한 사람들은 누구들이냐? 르우벤 지파하고 갓 지파가 문제를 제기함으로 이제 이게 시작이 됐는데요. 자, 그러면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이 요단 동편 지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민수기 32장 1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입니다. 루벤 자손과 갓 조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뭘 가지고 있었다고요?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르우벤 지파, 갓 지파는 뭐 딴 데 있다가 온 겁니까? 아니죠. 출애굽할 때 12지파가 같이 나갔잖아요. 그죠?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뭐 저기 애굽 저 뒤에 딴 데 살다가 이렇게 온 겁니까? 아닙니다. 같이 출애굽했고 같이 광야에서 같이 살았어요. 그죠? 12지파가 같이 살았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그런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인구가 많습니까? 아니요. 그거보다 더 인구가 많은 지파가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런 지파예요. 그죠? 인구가 더 많은 것도 아니고 어디서 딴 데서 살다가 재산을 축적해서 온 것도 아니고 같이 움직였고 같이 빈털터리에서 같이 출발했어요. 출발선상이 똑같아요. 출애굽이잖아요. 그죠? 출발선상이 똑같은데 아니 어찌 된 일인지, 그것도 또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 있었어요. 이거는 모든 게 공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40이라는 말이 그거예요. 완전하게 된 거예요. 모든 게 공평하게 출발을 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40년 동안을 지났는데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갖게 된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인구라도 많으면 가축을 많이 기르니까 심히 많은 가축을 했다면 좀 그러는데 인구도 다른 지파가 더 많은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전쟁도 했어요. 아모리 왕 시온하고 바산 왕 옥하고 전쟁을 했는데 다 같이 했어요. 다 같이 했는데 유독 이 지파만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다른 지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자들이에요. 그 재산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 재산이 다른 사람들보다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지고 있어요. 어쩌면 말입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많은 가축대를 준 것은 이제 전쟁을 하러 가야 되는데 전쟁할 때 많은 이 양식이 필요하고 식량이 필요하니까 너희들에게 준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전쟁하는데 좀 이렇게 도움을 줘서 다른 지파들도 같이 하고 전쟁할 때 좀 군량미로 쓰고 이런 걸로 좀 쏘라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줬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크게 많이 받은 이 르우벤 지파, 이 사람들 이게 재산이 많아지다 보니까 자꾸 이 눈이 이렇게 팽팽팽팽 돌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보니까 그 요단 동편 자기가 있는 곳을 딱 바라보니까 아모리 왕 시온하고 바산 왕 옥에게 뺏은 땅의 일부가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확 들어오면서 우리 목축도 할 것도 많고 짐승도 많은데 저 땅이 최적 땅이네, 이 생각이 딱 든 겁니다. 그럼 최적 땅이라고 생각 들면 막 그렇게 하고 그냥 기도나 하고 말았으면 괜찮은데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리더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가만히 있지를 않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모세와 제사장과 거기 리더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죠. 어떤 이야기입니까? 제가 여기 민수기 32장 3절에서부터 5절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지금 우리가 이건 미리 차지한 땅입니다. 다른 지파들은 아직 땅 분배도 못 받았어요. 그죠? 지금 이 땅은 어디예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하고 전쟁에서 뺏은 땅이에요. 다 차지한 땅이에요. 그 차지한 땅을 이렇게 보니까 동물 기르기에 좋거든요. 가축 기르기에 좋거든요. 그랬더니 이걸 싹 보고 나서 이 친구들이 와서 모세와 그 리더들에게 뭘 얘기를 한다고요? 이 먼저 차지한 땅 이거 달라. 이걸 달라. 왜냐하면 우리에게 심히 많은 가축대가 있는데 보니까 이 땅이 참 가축 기르기에 좋다.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그리함으로 우리로 요단강을 건너가지 말게 하라는 겁니다. 전쟁을 하려면 요단강 들어가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면 요단강 건너가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딱 우리에게 주면 우리가 요단강 안 건너가고 그냥 우리는 여기 따로 살겠습니다, 이게 딱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히 많은 가축과 은혜를 먼저 주셨어요. 먼저 주셨으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이들은 뭐예요? 먼저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 머물러야 됩니다,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이전에 제가 남아공에 있을 때 거기 선교사님이 개척한 그 교회에 가서 조금 섬기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교회에 어떤 분이 등록을 하셨어요. 등록을 하신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취업을 좀 해야 되는데 그 마트에 이렇게 일하는 그런데 이제 취업을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동네는 막 그렇게 일자리가 잘 없어서 그게 굉장히 얻기가 그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거기다가 해놓고 이제 기도를 좀 해야 이제 되겠다 싶었는지 그래 이제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하면서 자기가 등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분 거기 취업하게 해달라고. 취업 자리가 워낙 없다 보니까 취업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 동네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시간이 흘러서 마침내 이분이 그 마트에 취직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취직하고 나서 조금 지나고 나니까 교회를 안 와요, 계속. 그러니까 이제 뭐 거기 선교사님도 그렇고 그 성도들도 그렇고 왜 안 오냐 전화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무슨 말이냐, 마트 일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일이 많이 생겨서 지금은 힘들어서 못 간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마트에 취직시켜 주시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분명히 그런 것 같은데 이제 마트에 취직되고 나니까 이제 마트 일이 힘들어서 신앙생활 못 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인지, 인간이 그렇게 좋아하는 논리적인 건지, 이게 인간이 그렇게 추앙하는 합리적인 건지, 그냥 아무리 생각해봐도 논리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누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복 푹 주시고 충만한 복을 주시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보라고 했더니 이제 짐승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사명이고 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고 뭐고 우린 요단 동편에 그냥 남아 있겠습니다, 그냥 이 좋은 땅이나 또 주세요,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딱 간파하고 나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없다, 분명한 거부 의사를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댑니다. 이유를 대는 것이 뭡니까? 민수기 32장에 쭉 이 나머지 부분에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전까지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모세는 그런 이유, 그렇게 거부하는 이유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민수기 13장과 14장의 내용으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가나안의 12정탐꾼 이야기입니다. 출애굽 초기에 들어와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정탐꾼을 이렇게 파송을 합니다. 그때에 각 지파의 리더들 한 명씩 이렇게 차출이 되죠. 12명이 그렇게 차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 12명을 가나안에 이렇게 들려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갔다 와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유다 지파의 갈렙과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부정적이고 안 되는 것만 열심히 이야기를 했어요. 좋기는 좋은데, 가보니까 좋기는 좋은데 여기 안악자손도 있고 뭐 하면서 부정적인 것만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야말로 막 패닉에 빠진 거죠.
야, 이거 뭐 우리가 애굽이 얼마나 좋았는데 다 죽으라고 지금 여기 끌고 들어온 거냐. 모세 니는 먹어. 그러면서 밤새도록 난리를 피웠습니다. 그걸 가지고 모세가 그냥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걸 다 들으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진노하셔서. 어떤 벌입니까? 지금 이 시간 이후로 20세 이상 되는 남자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가나안에 발을 들이지 못할 것이다. 이런 경고를 하시고 그런 진노를 내리신 것이죠. 결국은 그 시대에 20살 이상 되는 남자가 다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죽은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이걸 예를 들면서 너희들 봐라. 지금 우리가 전쟁 시작도 안 했다. 이제 들어가서 전쟁을 치러야 될 건데 니네가 이따위로 얘기를 하면 저 사람들이 듣고 뭐라고 하겠느냐. 사기가 다 떨어져서 전쟁 치르기도 전에 분열되고 망할 것 아니냐. 그 책임을 니네가 다 어떻게 질 거냐.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가만히 듣더니 아마 바로 그렇게 했는지 그 다음에 조금 자기들끼리 논의를 하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지 간에 그 말을 쫙 듣고 나서 답하는 것이 자기들이 어떻게 하겠다고 답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32장 1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민수기 32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우리의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들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모세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충분히 이유가 있잖아요. 자기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라면 충분히 이유가 있는 거고 이전에 전례도 있으니까 그걸 보고 나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게 뭡니까? 제가 아까 읽은 거기 내용인데요. 어떤 겁니까? 우리도 여기에 남아있지 않고 병력을 보내서 가나안에 들어가 함께 싸우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싸우는데 최선봉에서 싸우겠다고 했어요. 최선봉에서. 그리고 또 언제까지 싸우겠다? 모든 다른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을 때까지 싸우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 고백한 이거 말입니다. 이거 진짜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모세가 결국은 허락을 해주거든요. 왜 엄청납니까? 왜 엄청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쪽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 다른 지파들은 거기서 전쟁을 하게 될 텐데 자기 가족도 있고 친지도 있고 같이 있으면서 가서 그렇게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요단 동편 지파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기 가족들하고 모든 것들은 요단 동편에 남겨놔야 돼요. 그리고 거기도 보호하고 하는 사람들을 거기다 또 세워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두 집 살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전쟁터가 두 개가 됐잖아요. 여기도 지키고 여기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에너지가 둘로 분할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쟁을 하러 나가다가 피곤하고 그러면 집에 와서 좀 위로도 받고 좀 쉬고 맞아요. 이러고 가야 되는데 자기들은 파병됐으니까 집에 돌아올 기회가 없는 겁니다. 이게 집에 돌아올 기회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 무슨 뭐 동명부대니 뭐니 해가지고 저기 중동에 이렇게 파병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한번 파병되면 평생 거기서 군대 생활합니까? 아니잖아요. 한 3개월이나 몇 개월 있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또 나갔다가 또 들어왔다가 자꾸 이렇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 가서 오랫동안 있을 수가 없거든요. 외롭고 힘들고 괴롭고 하기 때문에요. 파병이 된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파병으로 가서 싸우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책임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최선봉에 나가서 싸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 그 영화를 이렇게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화살을 가지고 쭉 적군이 이렇게 하늘을 총해서 들고 있습니다. 그럼 바바바박 쏩니다. 그럼 누가 제일 먼저 맞죠? 제일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다다닥 다 맞아요. 그거 안 맞으려고 방패를 하고 그러지만 앞에 사람들은 다 맞아요. 맞고 나면 저기에서 이게 살이 다 떨어져가지고 무기가 떨어지면 그때 와 하고 칼 들고 나가서 자기들끼리 백병전을 하잖아요. 제일 앞에 섰다는 것은 그야말로 총알바지 하겠다는 겁니다. 상대방 적군의 무기를 없애기 위한 희생으로 그 앞에 서겠다는 거거든요. 그 일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그 앞에 안 서려고 하죠. 그래서 전쟁을 할 때 저런 전쟁 영화에도 그 앞에 세우는 건 뭡니까? 주로 노예들이나 타국에서 잡아온 이런 포로들이나 이런 사람들 앞에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훈련시켜가지고 방패 이렇게 들게 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자기 본국 사람을 그렇게 앞에 세우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들이 직접 서겠다는 거예요. 총알바지 하겠다, 예, 이러는 거예요. 이 보통이 아니죠. 그리고 언제까지 한다고요? 다른 지파들이 다 땅을 받을 때까지, 우리가 마지막까지 남아서 거기서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땅을 분배받을 때까지.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땅을 갖다가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구획을 좀 확정해서 오라고 각 리더들, 지파의 리더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예, 뭐 예를 들면 에브라임 지파나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 한 7개 지파 정도가 안 그려오는 겁니다, 그림을. 우리는 어디 하겠다라고 그림을 그려오지를 않아요. 구획을 안 정해와요. 왜 그럴까요? 예, 가보니까 전쟁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아이고 막 피곤한데 막 오늘은 퇴근하자. 그리고 집에 와서 앉았다가 그 다음날 또 출근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막 전쟁터 보니까, 아이고 막 피곤한데 오늘 퇴근하자. 집이 옆에 있으니까 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일피일 미루는 거예요.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7지파한테 빨리 그림 그려와라, 빨리 그림 그려와라, 예,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막 강제로 쫓아내다시피 해서 그렇게 보내와요. 그러면 남들이 안 그려오고 있으니까 그 당시에 파병되었던 이 요단 동편 지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퇴근할 때도 없잖아요. 그 집에 앉아가지고, 그 전장에 앉아가지고 종일 있어야 돼요. 이게 실제로 벌어진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구획을 받을 때까지 우리가 거기서 싸우겠나이다 하는 것은, 이거는 남들보다 훨씬 많은 책임을 내가 지겠다라고 그렇게 결단을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소리를 듣고 나서 또 반복을 하죠. 그게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제가 오늘 민수기 32장 20절에서 22절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 가서 싸우되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중간에 이게 하나 저기가 돼서 그랬는데, 모세가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냐? 그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것들을 복창을 합니다. 똑같이 복창을 해서, 그래 너희가 파병돼서 싸우고 앞에 나가서 싸우고 그 다 끝날 때까지 같이 있겠어? 그래 그렇게 한다면 여호와 앞에서 너희가 무죄하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여호와 앞에서 범죄함이 여전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허가를 해주게 됩니다. 자, 이 허가를 받은 이들, 그것을 준행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했다는 증거가 어디 나오느냐? 예, 여호수아서 22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오는데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세렘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들이 약속한 대로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겠다고 고백한 건 누구죠? 모세가 아닙니다. 그죠? 자기들이 와서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죠? 그리고 그것을 모세 앞에서 고백을 했지, 그걸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 여호수아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모세가 명령한 것, 또 여호와께서 명령한 것이라고 이 여호수아서 22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고백한 건데 여호수아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여호와 앞에서 모세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거고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명령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랍습니다. 결국은 이들이 그렇게 책임지겠다고 고백하고 나온 것은 그들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움직이시는 성령께서 그들을 움직이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고 명령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요단 동편의 지파들은 그야말로 자기들이 먼저 받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많은 가축과 재산도 먼저 받았고요. 땅도 남이 하나도 배분받지 못할 때 이미 확보된 땅을 자기들이 받았습니다. 먼저 받은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런 자들로서 책임을 갚았어야 되는데 그 책임은 다른 어떤 지파보다도 무거운 책임이었습니다. 그걸 자기 입술로 고백했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은 것이었죠. 그래서 그것 감당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고 마침내 다 감당을 했던 것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받은 자, 많이 받은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요구하시고 책임을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바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도전을 받는 겁니다. 먼저 받은 그들에게 하나님 뭘 요구하셨습니까? 그 책임지라고 요구하신 게 바로 민수기 32장,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본문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받은 자들로서 그 책임을 아직 받지 못한 자들에게 부어줘야 되는 겁니다.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빚진 자죠.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들의 신앙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 할 수 있는 방법에서 뭔지 막 머리를 죄짜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들 그런 얘기하는데 무슨 말씀이요? 우리가 그런데 관심 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괴로워하고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고 있고 이것만 남이야 어떻게 되든 다음 세대야 어떻게 되든 나도 모르겠다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놔두자 그냥 이거는 죽은 고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해보려고 몸부림치면서 최선을 다하는 그거 말입니다. 그게 바로 먼저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음 세대들에게 책임을 지려고 하는 책임지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또 이 먼저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책임을 지기 위하여 준비한 것이 있죠. 바로 11월 6일에 있는 VIP 초청주일입니다. 우리가 먼저 받은 자들로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혼자 이렇게 책임을 지고도 다니지만 그거보다 한번 다 합심해서 한번 책임져 보자라고 해서 준비된 게 VIP 초청주일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먼저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먼저 받았고요. 그 은혜가 작은 은혜가 아니라 큰 은혜를 먼저 받았습니다. 아직도 그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에게 우리가 책임이 있고 빚진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11월 6일에 VIP 초청주일 준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움직여 나가고 있는데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합력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 주셔서 이 모든 책임지는 일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피곤하지만 아이고 이런 거 왜 자꾸 해? 그게 아닙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내가 못하면 기도라도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라도 하면서 하나님 은혜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걸어갈 길이고 그 길에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를 기쁘게 하실 줄 믿습니다.